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나님의 섭리한 모습과 7번입니다. 27번 질문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고 섭리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약초와 풀, 비와 나무, 생명과 생명,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임합니다. 아멘. 자, 보시다.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약간 있는데 근데 지장 없죠? 그런데 제 오늘 생기는 거 웅웅거리는데 괜찮아요? 네. 예, 괜찮됐습니다. 45장 8절에 보니까 찾으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면요, 그 바로 7절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섭리예요. 즉 보통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거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 쉽게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감사하지 못하고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전제예요, 이게. 그러던 가운데 그냥 여기는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섭리의 문제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이렇게 딱 겪고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일들 내가 팔리고 고난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술 먹든 강만든 가운데 이렇게 되고 막 얘기를 쭉 떠올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세워두시려고 먼저 와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을 하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해요. 절대 이 과정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의 고비 때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껴요. 그 시간에 근데 몰라요. 욥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단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때 욥이 당했던 그 고난들 있잖아요. 아내가 떠나가고 자식들 7자식들이 하룻밤에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혼대가 나서 욕창에 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간지러워가지고 돌을 주셔가지고 자기 헌대를 갖다 비비면서 그 진물이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프지 않다거나 또는 그 상황이 참을만 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손 칠지라도 아픈 건 내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현실의 아픔이 안 아파지진 않아요. 종교가 아편처럼 돼가지고 마약을 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요,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렇다 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을 경우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아프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찾게 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의미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를 모른다는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해요. 성가대를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교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위치를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수고는 하나 이걸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고자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었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기억 안 나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한다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지하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기억해줘요. 여러분들 교재 안 들었는데 전능성, 편지성, 세 번째가 영원성.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계획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모든 데 능하십니다. 성경 기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저기 각주에 달린 건데요. 이사야서 29장 15절과 16절 한번 가능하신 분들 찾아서 읽어봅시다. 제가 PPT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건 아니고요. 주일이라도 성경 한번 좀 뒤적거려고 찾아보는 것도 나을 것 같아서 29장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을 어두운 데에 사용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리하니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굳은 너희를 어찌 주님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밖에 없는 것 같던데 사춘기시나 좀 더 크니까 엄마는 나를 몰라. 와, 가소로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죠. 아빠는 내 맘을 몰라. 근데 진짜 몰라. 진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일지라도.
아이의 다른 모습을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도무지 왜 저러는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감추지 않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러저러한데 아무 일이 없는 양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에 오히려 주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요, 사실인데, 그것은 팩트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구랑 얘기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녀를 위해서나 또는 제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최선의 선택은커녕 최악만 면했으면 좋겠다고. 자녀를 위해서 권면하고 인도에 갔는데 나는 최선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는 거의 최악에 가까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전능성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신다예요. 아신다. 아예 노력하지 않고 아예 노는 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성실한데 안 돼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아까 다시 확인하면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이 열매를 못 넣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그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성실하게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을 할 뿐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든지. 그래서 이것들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 이것이 위로가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찾으신 분들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이게 바로 편재하신 능력, 편재라고 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하신 분, 이 표현을 할 때 편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일신을 얘기했고요, 범신론을 얘기했어요. 유일신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시고, 범신론은 뭐라 그랬어요? 곳곳에 있는 데마다 다 신이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신이 있다 그러죠. 근데 기독교인은요, 유일신론이면서 이 범신론인데, 이 범신론에다가 사이에다가 제자를 집어넣게 되면 기독교 사상이 돼요. 즉 범제신론은 뭐냐면요, 모든 것 가운데 신이 없는 것은 없다예요. 즉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만하다 그랬죠.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곳. 이걸 편재성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범재신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범신론은 곳곳에 다른 신들이 있는 거고요. 범재신론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예요. 모든 것 가운데 신이 있다, 신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범재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지음바 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3차원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요. 이 정도가 한 원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쿄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서울에도 계시고 도쿄에도 계시네. 이렇게 표현하겠죠. 하나님이 원주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청도에도 계시네.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어쩔 수 없이 3차원이라고 존재에 사는 우리들. 3차원은요.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예. 고등학교 다닐 때 X좌표, Y좌표로만 하는 걸 갖다가 면이라고 그러고요. X, Y, Z까지 해서 이거가 3차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좌표가 3개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4차원의 문제로 들어가면 시간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건 뭐 단순한 건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몸처럼 이렇게 이러한 존재라 그러면 여기 있으나 집에도 있어.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돼, 당초. 그러니까 편재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고 나서 편재성을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손오공에 나오는 그 붙여진 손바닥 아니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할 때요. 네가 뛰어왔자 붙여진 손바닥 아니야. 이 말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편재성을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거든요. 이 개념은 가장 정확하게 결국 목욕탕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밟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있다니까요. 위에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얘기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밟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렇다고 말하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럴 때 말하는 게 결국은 목욕탕 안에 또는 물속 안에 코를 막고 한번 몸을 담가봐라. 그럼 너의 몸속 안에도 물이 있고 너의 앞에도 위에도 물이 있는데 너는 물을 밟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 속에 있다 그러죠. 물 안에 있다 그러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충만 안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지 보고 있다. 이 느낌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기운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숨은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3차원적인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 있으면 집에는 없는 거고 내가 여기 있으면 사무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그 말이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오류동이라는 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에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숨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속편한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 이렇게 말하느니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 편재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보이기 힘들죠. 왜? 다 보일 수가 없으니까. 우주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보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 장에는 세균이 있겠죠? 근데 제 장 속 안에 사는 이 세균이 저의 외모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항상 내 속에 장 속 안에서만 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의 나라에서는 온전히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그 편지함 가운데 그냥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들한테 말하죠. 아유, 뭐 하나님 교회만 계시니?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이면서도 다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얘기를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며. 이 말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식사 때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의자 하나를 갖다 비워놔. 왜요? 여기 주님 앉는 자리라고. 아, 맞아. 은혜가 막 넘쳐.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또한 틀린 말이더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것이 내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내가 지금 머문 곳이 하나님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성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에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 큰 고래 물고기 뱃속 안에서 피노키오 만나던 그 할아버지처럼 그냥 거기가 자기 공간이야. 그냥 그 공간은 고래 뱃속이고 상관없어. 내 공간이야.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것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에스겔서에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끝나고 이게 아니라 영원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속성을 지니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와 하나님 그걸 다 알아요? 나도 몰라요. 근데 다 아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게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분이 아니면 신실하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영원한 분 아니면 하루는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같이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영원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영원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영원이란 말은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느껴봤어요. 어디에도 크냐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기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 멋있다. 근데 비행기 타고 하늘로 조금만 올라가도 성냥갑보다 작게 보여요. 그게 대기권까지 가면 안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둥바둥 살아요. 좋아요. 집이 조금 넓어서 100평 된다고 칩시다. 그 100평짜리 집 똑같이 비행기 타고 보니 성냥갑보다 작은데 좀 더 나가서 보니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우주라고 대기권 밖으로 딱 나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내가 저 안에서 아둥바둥 산 거야? 이렇게 되죠. 자리가 바뀌니까 그렇게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힘들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난당은 내 평생에 한 번도 웃지 못했다고. 평생 몇 년, 하나야 80년 살았다고. 우와, 80년. 제가 제 딸아이 막내가 아빠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평생 8년?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 옛날에 막 그러면은, 옛날에 5년 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옛날에는 굉장히 먼 거고요. 평생으로 8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80살 넘은 보사님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참, 뭐 가스롭다고 말 못하고, 좀 더 살아봐라,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드셀라 입장에서 봐서는,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내 인생 80년 동안 험악하였고, 아이고, 참, 우습죠. 애국 바로왕 앞에서 내 험악한 세월이 130입니다 라고 말했던 야곱, 130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정말 눈물 많았겠죠. 한 걸음만 물러나서 여호와의 날을 인지하고 나서 다시 보니 눈 깜빡할 수가. 영원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나그네와 같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모든 부귀영화도 한낱 꽃보다도 못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원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서 스스로 말합니다. 야, 한 6개월만 죽었다고 참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너의 한 20, 30년 이상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냐? 이렇게 말해요. 야, 공부 그까짓 거고 초등학교는 빼고 중학교까지 늘까 말까 하는데 안 넣으면 3년, 넣으면 6년이거든요. 그 3년, 5년, 6년 중에서도 수능 하는데 수시로 가는 애는 또 6개월 또 빼요. 3개월. 그렇게 되면 끽해봤자 2년 6개월, 끽해봤자 한 3, 4년인데 그때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조금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근데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딴 것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만 전념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중에 나의 미래를 초이스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저녁 노래방을 못 가면 죽을 것 같은가 봐. 오늘 저녁 오락을 안 하면, 오늘 저녁 핸드폰을 안 보면 세계가 멸망당할 것처럼 속상해해요. 자기 생일인데 공부하라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아주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은 실패자가 된 것처럼 힘들어해요. 이게 바로 영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더라도, 야, 이때만 좀만 참으면 더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은데,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봐요. 얘들이 아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꽃들에게 희망이 일어나는 책을 보게 되면 군뱅이의 여행이 나와요. 군뱅이가 여행을 해요. 꿈틀꿈틀. 그래서 이 꿈틀꿈틀하면서 막 우여곡절이 나와요. 그런데 다 얘기할 건 아니고 끝에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군뱅이들이 막 따라가는데 어디서 막 열심히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군뱅이들이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쫙 탑을 이뤄요. 탑을. 이런 탑을 갖다가 막 올라가. 근데 가보니까는 탑이 아니라 이 군뱅이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합이 된 뻥 같은데 뭐 구름 같은 게 껴. 그래서 위가 안 보여. 그래서 여기는 야,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막 겨 올라갑니다. 막 밟고 올라가야 돼요. 딴 게 없으니까요. 군뱅이를 밟고 막 올라가.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뭐 군뱅이가 떨어져. 뚝 떨어지면서 뭐 말하고 떨어지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군뱅이가 막 올라오는데 여기서 군뱅이가 뚝 옆에 뚝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저 위에는 그러면서 말하는데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궁금해. 저거 뭐지? 그래서 이 주인공 군뱅이가요, 올라가요. 딱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가기 힘든 게, 밑에서 군뱅이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말하려고 하는데, 올라가도 하는 순간에 그냥 죽는 거야. 하는데, 이게 인생이라고 그 작가가 이제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 보니 딱 한 가지가 그림의 사파에 나옵니다.
나비가 날아가냐? 그러면서 분명히 겨울 나가면서 나도 나비였으면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보야 바보. 나도 나비였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가 누에 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이걸 해요. 근데 웃긴 게요. 저걸 하는 순간까지 이 고난을 견디면 난 나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난 신기한 느낌이에요. 누에고치가 되는 순간 내가 이 고난만 견디면 난 나비가 돼서 날아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견디겠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헤매다가 누에가 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음을 깨달아. 그러고서 그걸 갖다 간신히 찍고 나와봤더니 내 몸에 날개가 달려. 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나비가 될 줄 모르고 그냥 부러워만 해. 이게 영원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 있어서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을 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나의 1년 동안에, 지금 나의 얼마 동안에 행복한 그 단맛을 끊임없이 원하게 되는 거죠. 설령 내가 이 땅 가운데서 100평 집에다가 진짜 연봉 100억씩만 받는다면 나 진짜 기쁘게 살겠다. 그렇다고 영혼을 뺏어간다면 과연 어느 게 이익일까요? 영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택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거 넓은 집에 있는 배를 좀 써보고 나를 위해서 뭘 살아?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데 라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찰나, 이게 불교의 용어라 잘 쓰지 않는데 그 짧은 순간의 그 만족, 그 쾌감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다.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영원성을 얘기할 때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손으로 만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존, 첫 번째, 두 번째 통치, 세 번째가 협력. 그냥 이렇게 하면 되세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자연에 적용되는 건데요. 자연을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첫 번째 보존. 이 보존에 대한 것은요,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심.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느냐. 그래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해가 뜨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여름이 되면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도 그렇고 해도 달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인도해가는 자연은요, 반드시 상호 협력 과정이 있어요. 인과관계를 얘기하죠. 굳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런 겁니다. 씨가 떨어져서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이 씨 혼자만 합니까? 일을?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땅에서 나뭇잎 하나 돋아나는 것도, 자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협력하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어릴 때 밭에서 지렁이 보면 아 징그러워 막 그러는데 할머니는요 그거 갖다가 징그러워하는 저를 징그러워했어요. 왜 그러냐요? 이게 있어야 땅에 구멍을 내고 숨을 쉰대요. 이게 소중한 거래요. 지렁이가 뭐가 소중해?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따지는데 땅이 땅다워지기 위해서 온갖 곤충이 필요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이러저런 바람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연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연결고리와 하나님의 그 넓은 통치의 반경을 인정해야지만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이거 노래 아시죠? 네, 저만 아나? 아는 분이 계시네요. 이게 뭐냐면요 큰 게 깨져서 요만해질 때 속상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자연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없는 줄 몰라. 근데 강한 분이 바위가 깨져서 바위돌이 돼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깨져서 자갈돌이 돼도 의미가 있고 모래알이 되어서 물가운데 흘러내려서 바닷가에 가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가건 하나님의 자연에 일을 부렸고 그 가운데 물이 증발해서 속상해하지 않아요. 어딘가 다시 비를 내릴 거니까. 이게 자연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질서인데 사람들은 내 존재가 약해지고 불안해하고요. 내가 깨지면 아파하고요. 내가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짜증을 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기를 원해요.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들이 막 흘러가다 난 여기가 좋아 딱 서.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난 여기가 좋아 죽어난다.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자연은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은요 그걸 거슬러요. 자연의 법칙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거스르게 되더라. 그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보존은 창조의 모습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 또 협력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28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붙드심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재난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감사하고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장중에 확고히 있어 그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내가 빈곤한 가운데 처할 수도 없고 내가 부한 가운데 처할 수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말했던 바울이다.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고 내가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이나 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그러한 여유가 생겨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단 제가 서두에 말했듯 뿌리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뿌려놓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가서 저 감나무가 언제 떨어지나 하나님의 복을 언제 주시나 백날 기다려보십시오. 주면 이상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조금만 공부해서도 성적이 나왔어.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도 조금만 투자해도 많은 걸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조바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타까움이 정말로 클지라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만 기다려야 돼. 그렇게 좀만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좀만 기다려야 되는데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조금은 24시간 안에서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조금은 영원에서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해도 아직도 안 오잖아요. 있었는가? 그럼 우린 답답하죠. 하나님 뭐예요?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그래서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얘기하는 것.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대로 내가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목동의 성도님들이 그 섭리 가운데서 인정하며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